오늘은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라사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각종 질병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은 그날 호수에서요, 큰 태풍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 태풍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호수 이편에도 할 일이 많고 또 가야 할 곳이 많은데 굳이 저편으로 가자 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 저편은 곧 이방인의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넓게는 데가볼리 지역을 일컫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요. 10개의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10개의 도시. 이 도시들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아주 정략적으로 세운 도시들입니다. 지도를 보면 파란 선으로 테두리 되어져 있는 오렌지 색깔의 지역입니다. 저 지역,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그 지역들이, 그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9개의 도시가 그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유대 땅 안으로 들어와서 지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문화의 화려한 유적들이 이곳에 가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군사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번영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거라사 지역의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또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거라사 지역을 꺼렸습니다.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거라사 지역. 그 지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히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제 호수 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하시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그는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옷은 겉옷을 이야기하는데요, 겉옷을 제대로 걸쳐 입지도 못하고 겨우 부끄러운 것만 가린 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옷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죄와 수치를 가리는 도구로서 또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자신의 죄도 가리지 못한 채 또 인간으로서의 지위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무덤에 사는 거예요. 살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기본적인 기업조차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덤에 산다는 것은요, 그가 무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절망이지요. 죽음의 권세 아래 절망적인 처지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쇠사슬과 고랑이 묶여 있다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저 쇠사슬과 고랑이 묶여져서 무덤에 내팽개쳐진 그런 비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무덤이었을까요? 왜 무덤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당시 거라사의 부자들은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무덤을 집처럼 꾸몄습니다. 우리나라의 봉분으로 쌓은 그런 무덤의 형태가 아니고요, 마치 집과 같은, 화면을 보면 땅 아래에 굴을 파고 지은 무덤인데요, 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들도 있지요. 다음 화면을 보면 마치 사람 사는 집의 현관처럼 그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의 모습을 보면 공간들을 분리해서 또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차렸던 식탁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이 무덤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가져다 놓는 음식을 먹고 또 비바람을 피하고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또 추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도와서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불편하니까 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냥 무덤에 내버려 둔 것이었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은, 그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과 고랑은 잠시 문제를 숨길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내면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게 묶고 또 통제하려고 해도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로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피하고 외면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무덤을 죽음과 또 율법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곳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은 율법 선생, 랍비로 그렇게 불려졌지요. 율법 선생이신 예수님이 있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곳입니다. 무덤. 그리고 율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부정이 가득한 그 무덤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 한 사람,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자신조차도 스스로 혐오하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무덤과도 같은 곳이 있으실까요? 겉으로는 멋있게 잘 지어져서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죽은 것처럼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또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괴롭지 않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로 또 있지는 않으십니까?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덤과도 같은 그런 곳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사의 무덤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꼭 만나야 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무덤과도 같은 그곳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에 관해 진짜 귀신같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자,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구하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귀신에게는 좀 불편하고 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치 이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의 실체를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괴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를 드러내시려고 그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물음 앞에 자기를 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군대다. 여기서 군대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나는 레기온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로마의 군대 편제인데요, 군단급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군대의 편제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로서는요 6,000명 정도의 군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숫자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로서는 여단급 정도가 됩니다. 한 5,500명 전후 여단 되는 거죠. 여단도 상당히 강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군단하면 천하무적인 그런 한 나라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제가 마리로 표현했는데,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몇 마리나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고요? 6,000마리.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해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꽁꽁 묶어둔 쇠사슬과 고랑처럼 그의 영혼을요 6,000마리의 귀신이 꽁꽁 둘러싸고 묶어서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문제도 이런 상황과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요, 또 오래되고요, 또 깊고 조직적입니다. 한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복잡하게 얽혀서 결국은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군대다라고 하는 귀신의 말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당시로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레기온이라는 그 존재에 대하여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데가볼리 지역에도 로마의 유명한 군단이죠. 제10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막강한 레기온과 같은 힘과 가진 귀신입니다. 귀신이 나는 레기온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강하다, 너무 강력하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6,000명 정도나 되는 귀신들이야?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도록 간단하셨습니다. 그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좀 미동도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6,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사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를 보면 마치 레기온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크고 힘이 많아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레기온을 쫓아내는 6,000명의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레기온은
힘없이, 그렇죠? 아무런 힘없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레기온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클 수 있습니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또 크게 보이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결박을 능히 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무덤으로 또 광야로 내몰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람들 가운데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내가 과연 무엇을 크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도 이 문제는 좀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아뢰기가 송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레기온과 같은 크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고 그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의 영역을 예수님도 불가능, 어떤 영역을 두고서요, 그 영역에는 예수님도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해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영역이 또 그런 삶의 자리가 나에게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불가능의 영역을 다시금 예수님의 권세 앞에 진지하게 내려놓고 꼭 해결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레기온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특이한 요청을 해요.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러분 무적행은 끝이 없는 그러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동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무적행은 악한 영들이 형벌을 받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형벌을 받거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앞에 제발 우리들을 무적행으로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 생각에는요, 무적행보다는 우상 숭배가 활발하고 자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거라사 지방이 훨씬 좋거든요. 실제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에는요, 귀신들이 자기들을 예수님께 요청하는데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방,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근처에 있던 돼지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들린 돼지떼, 이 돼지떼가 갑자기 흥분하더니 호수로 비탈길을 내리더라서 그냥 호수로 직진하는 거예요. 그 호수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동물권은 생각을 안 하시나, 동물도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마리,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근데 그 돼지를 그렇게 물에 빠져 익사시키시다니 너무하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여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이 요청을 하고 귀신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요. 돼지떼로 귀신들 스스로 들어간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에 의하여서 돼지떼가 죽게 된 것이지요. 제가 몇 마리라고 말씀드렸죠? 2,000마리. 여러분, 근데 이 2,000마리의 돼지가 죽은 일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치던 돼지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큰일이 난 겁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가축의 주인들이
돈을 주어서, 임금을 주어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아주 흔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주인들의 고용을 받고 임금을 받아서 돼지를 치던 자들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들, 자기들이 책임지고 쳐야 되는데요, 가축들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치던 사람들이, 주인들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졸지의 돼지 2,000마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으니 이들이 지금 주인에게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아뢰는 거죠.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부랴부랴 돼지 치던 자들이 말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려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본 장면은 전혀 의외의 장면이었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론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어 있는, 둥둥 떠 있는 돼지떼를 보았겠죠. 그게 왜 눈에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금 제대로 옷을 입고, 옷을 입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갖춰진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날뛰던 자인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상이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설명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은요, 전혀 뜻밖의 반응을 또 하게 됩니다. 37절인데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 사람들이 현장에 모였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정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가정에 귀신 들리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위하여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하였는데 어느 날 그분이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나의 자녀가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놀라워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보였던 반응처럼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아들이 동네로 들어오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움으로써 다시금 자녀의 자격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또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동네 주민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뻐했다고 기록이 있나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편해하며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온전하여진 일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돼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돼지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돼지는 사실은 우상이었고 그들의 모든 재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지요. 한 사람의 회복보다 지금 당장 눈앞의 손해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계속 있다가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있다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더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면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요즘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시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가 한 50만 원 전후하는 것 같아요. 네, 곱하기 2,000. 지금으로서도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당시 거라사 지역에서는요, 이렇게도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우상들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돼지를 사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돼지를 사육하던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신전의 돼지들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또 먹기도 하였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피해가 예상되오니 이제는 떠나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럭저럭 괜찮으니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도 자신의 삶에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져올 변화가 두렵고 싫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하면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오랜 습관이 바뀌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은 조금 불편해합니다. 아니,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은데 뭘 또 요구하시나? 왜 또 성숙하라고 하시나? 굳이 이런 것까지 바꾸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삶에 그저 필요한 때만 도와주시면 좋겠어. 다른 때는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과도 좀 어울리고 세상의 방식도 좀 따라 살면 그래도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꼭 돌아보시며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개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집이라든지 남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여러분, 거라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인정하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신들의 익숙한 삶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떠나시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또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귀신에게 자유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다시 나의 삶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나도 저들과 같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라. 제자들처럼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곁에 두시고 또 아주 열심히 훈련시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귀신 들렸다 다시 회복된 사람의 가장 현실적인 자리, 그리고 가장 익숙하지만 또 부담스러운 자리, 집으로, 또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삶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그 세상에 주어진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무덤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피해서 숨어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도록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 아주 간단하였어요. 너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라. 어떤 특별한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담이 되는 일들을 말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라라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의 과거는 숨겨야 되는 치욕이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과거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서 한 사람을 고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지역 전체를, 그 성내에 가서 전파하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다시 그 사람을 삶의 자리로, 삶 속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에서 이루어진 일은요, 단순히 귀신이 쫓겨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셨고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지역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무덤에 살던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침묵 속에 갇혀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역사의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멀리하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선택의 갈림길은 오늘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나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자리 가운데는 예수님 딱 거기까지입니다.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프라이버시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 두려워서,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삶이 바뀌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떤 영역 밖에 세워둔 채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학교로, 관계 속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라사에서 이루어진 이 일은요, 2000년 전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